예, 몸이 기억하게 하라, 몸이 기억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특징이 있는데 다 자라나게 돼 있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생명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인 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또는 그 피터pan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자라나지 않는 계속해서 믿음의 초보에만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신앙도 성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연륜 자랑할 게 아니라 진짜 성장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라나지 않을 때 그 부모에게 아픔이 되죠. 어렸을 때야 뭐 예쁘고 귀여운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한 2살, 3살 때 재롱 떨면은 귀엽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뭐 형제같이 30살이 넘었는데 우유병 들고 다닌다 그러면은 생각만 해도 오싹하네요. 그죠? 이게 참 눈물 나는 일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전도사 처음 했을 때 우리 교사의 교사 아주 유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하셨는데 그 아들이 성장을 안 하는 병이었어요. 7살인데 얼핏 보면 한 2살, 3살 같이 보이고 그래서 병원도 찾아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크나큰 그 어려움이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으면 아픔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젖먹이 집사님, 또 젖먹이 장로님, 젖먹이 목사,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뭐 크게 뭐 2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얘기하기를 단단한 말씀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고 말씀을 단단한 전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단단한 말씀을 계속 먹어야 성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 훈련, 다시 말해서 몸으로 기억할 정도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 뭐예요? 말씀과 순종이죠. 말씀과 순종 이게 있어야만 성장이 있는 거지 이거 없으면 절대로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부분인데 단단한 말씀도 들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써야지 용불용설이죠. 써야지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자꾸만 들어야 들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항상 들음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이게 연결이 끊겨버리잖아요. 믿음 말씀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만큼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멜기세덱 특별히 7장에 가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둔하다 그럴 때 이거는 IQ가 낮다 그 뜻이 아니고요. 수고와 노력이 둔하다 그런 뜻입니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게으른 사람 그걸 둔하다 그랬어요. 잘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요 자주 들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 가끔 들으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문외한인 사람이 물리학 강의 같은 거 처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은 한국말인데 들리나요? 잘 안 들리죠. 그거 말고라도 역사라고 합시다. 역사 그러면 뭐 한국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다고요. 그냥 분명히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12제자에 관한 설교를 쭉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목사님이셔서 12제자 가운데 12명 중에 그 도마 있죠, 도마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도마는 의심이 많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설명하면서 그 중국에서 수입한 작은 도마를 선물해 줬대요, 진짜. 그래서 이게 칼질하면서 의심도 잘라내라 뭐 이런 의미에서 2,000원짜리 전교인 다 나눠줬대요. 그러면서 그 제목을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하면서 줬대요. 이게 뭐 구역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팀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이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끼리 웅성웅성하더래요. 이게 그렇게 비싼 거냐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의심 많은 도마를 20만 원 도마로 이게 무슨 20만 원이나 가냐고. 나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거 하는데 꽤 오래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도마가 뭔지도 모르고 도마의 이 캐릭터를 모르는 성도들. 그러니까 도마 그러면 의심 많다라는 게 웬만큼 하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의심 많은 도마를 20만 원 도마로 그거 알고 자기들도 이제 뒤집어졌다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둔한 거예요. 정말 둔한 거예요. 어쩌면 오해를 해도 이렇게 오해를 하나.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익숙해져야 되죠. 드라마도 많이 본 사람은 드라마 패턴을 아시죠.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되고 거의 맞추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그 드라마에 익숙해서. 또 많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게 둔하면 재미도 없고 감을 못 잡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둔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익숙한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대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 말씀도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이게 말씀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뭐 중생했다, 뭐 거듭났다, 뭐 여기서 머물러 있고 예수님 영접했다. 언제까지 맨날 거기서만 머물러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죠. 그 성도들의 수준을 보려 그러면은 그 성경책을 가져오면 안다 그러죠. 일단 성경책이 너무 깨끗한 성도들은 영혼이 더럽다 그래요. 그 성경책이 더러운 사람들은 영혼이 또 깨끗하다 그런 사람이 있고 저는 그래서 그 지퍼 성경을 잘 안 사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더럽게 쓰려고 그러면은 지퍼가 있으면 너무 깨끗해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얼마나 낡았습니까, 그죠? 이게 막 낡아가지고 막 찢어질 정도로 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재산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 보면요 어디에 줄을 그느냐. 그 말씀에 줄 긋는 걸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아요. 맨날 복 받는다, 뭐 형통하다 이런 데만 줄 긋는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명 안에서 줄이 그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에 대해서 줄이 그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줄 긋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죠? 자기 오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맨날 줄 긋는 내용이 그 젖과 같은 말씀 아니냐는 거예요. 맨날 누구나 들어도 뻔한 거고, 그죠? 이렇게 그냥 나 자신을 유익한 거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니까 어린아이 특징이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어렸을 때는 어때요? 자기밖에 모르죠. 그렇잖아요. 애들 자기만 먹지 뭐 드셨어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드셨어요 그러는 순간에 사춘기지, 그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맨날 투정 부리고 고집 부리고 전체를 모르고 부분적으로 알고. 근데 어쩌면 그 신앙에 있어서도 어린아이 수준을 못 벗어나냐는 거예요.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투정 부리고 고집 부리고 전체는 볼 줄 모르고 맨날 부분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 저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단단한 것으로 나아가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도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여기저기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수요일 날이라든지 금요일 철야 때 성도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사실 좀 딱딱한 말씀 아닙니까? 뭐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걸 볼 때, 뭐 선지서 같은 거 볼 때. 근데 그런 것들 그걸 소화해내잖아요. 소화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단단한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단한 걸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이 있고 깊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나 단단하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고 성인들에게 힘이 됩니다. 성인들은 갈비 먹고 힘내잖아요. 뭐 우유 먹고 힘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힘이 있고 어떤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런 길로 나가길 바랍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제일 어린아이들 무슨 운수 떼보듯이 떼보는 거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뭐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뭐 이런 거 딱 펼쳐가지고 그 대표적인 조크 있죠. 뭐 유다가 예수를 파니라 기분 나빠 또 팼더니 뭐 목매어 죽은지라 또 팼더니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뭐 이런 것으로 그런 사람 계속 펴보세요. 펴보면 될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 나올 때까지 펴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를 지지해 줄 걸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그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배우든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있을 땐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됐죠. 그럼 무조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럼 가르침 자체가 또 배움이 돼요. 그러면 또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체험 또는 훈련 또는 몸에 익숙해지는 거죠. 다시 13절 하반절 보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이 뭐예요? 이게 체험했다는 거죠. 행동. 그 다음에 14절을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사랑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
김나조우라는 단어예요. 김나조우. 뭐 여러분 아다시피 그리스 어원에서 나온 영어 단어 되게 많잖아요. 김나조우. 여기서 짐네지움, 그 체육관이라는 말 나왔어요. 운동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연단이라는 말을 거의 트레이닝으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죠?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듯이.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용이라는 단어.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사용한다는 건 뭐냐 하면 몸에 배는 것, 그런 뜻이에요. 몸에 배는 것.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스케이트를 정말 열심히 탔거든요. 스피드 스케이팅. 그 동네에서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등치가 크니까. 마흔이 넘어가지고 캐나다에 가가지고 거기는 뭐 지천을 깔린 게 뭐 스케이트장이니까 누가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겨라 그러죠. 그 김연아가 타는 것 같은 건 도저히 못하겠고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팅이냐 그랬더니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신고 이게 조금 걸어 보니까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타니까 30년 가까이 있다가 타는 거니까 28년 뭐 이 정도.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한 10분 이렇게 걷다가 뭐 멋진 폼은 아니었지만 한 바퀴 돌았어요. 넘어지지 않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동양에서 온 사람 치고는 잘 타는 거라고 박수 치더라고요. 그 제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이게 30년이 다 돼도 몸이 기억했던 것은 기억해내더라고요. 근데 머리로는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몸은 금방 기억하더라고요. 그 탁구 치신 분들은 알죠. 옛날에 뭐 탁구 많이 치신 분들 조금만 쳐봐요. 몸이 기억한 건 다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기억해야 돼. 몸으로. 제가 모교회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기억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항상 그 어른 목사님들 뭐 하시는 말씀들이 뇌리에 다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오시더니만 그 사모님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요즘에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겠어. 영성이 떨어졌는가 봐.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나 유심히 들었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무릎 꿇고 30분 기도하면 다리가 저려. 그러더라고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기도했는데 무릎이 저릴 정도면 기도 안 했다는 뜻이란 거예요. 그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 그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데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해도 그저 문제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30분 기도하니까 무릎이 저려.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몸으로 기억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몸으로 기억한 것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몸으로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몸으로. 그때 그게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보십시오. 나이테라는 게 있죠. 그 나이테를 보면은 성장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가뭄이었구나. 어떤 때는 비가 많았구나. 어떤 때는 햇볕이 좋았구나. 심지어 어떤 때는 산불이 났었구나. 그렇게 다 기록이 남는데 거기에. 그죠? 나이테 같이. 우리 신앙의 나이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것만 아니에요. 그 신앙의 나이테를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몸으로 부딪혀서 승리했던 것들이 쭉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 보면은 젊은이들 뭐 보이는 게 그게 제일 많으니까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진짜 필요할 땐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할 때는 이게 영적으로 부딪히질 않아요. 체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 문제 아닙니까? 뭐 그냥 결혼 문제 여러 가지겠지만 결혼을 하나만 놓고 봅시다. 결혼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뭐 안 하는 척하지만 내가 다 알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정말 겸손함을 가지고 교만이 다 깨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거든요.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낄 자리가 없어요. 주님 절로 가시죠. 내가 지금 얼마 만에 만난 남자인데 얼마 만에 만난 여자인데 잠깐만 끼려 그러지 마세요. 그죠? 그래 그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연애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뭐 갈등투성이고 이게 뭐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큰데 이때 주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정작 연애할 때는 주님을 쫓아내버려요. 자기 멋대로 연애해요. 그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온갖 남는 건 상처고 뭐 상처뿐인 사랑 뭐 이런 노래나 좋아하고 그런다고요. 또 백보양보해서 그 연애까지도 하나님 이제 의지해서 했다고 합시다. 근데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든 거예요. 결혼하기 전이 편한 거죠. 결혼 생활이 이게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다른 가치관의 사람이 만났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또 옛날에는 희생이란 개념이 있었는데 희생도 없는 가정이니 이게 뭐 유지가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수련회 10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미치는 거지. 그거 똑같은 거지. 뭐 녹아들어야 되는데 녹아들지 않으면서 계속 자아가 있으면서 간다는 건 이거 어려운 일인데 근데 막상 결혼하면 주님 또 찾지 않아요.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나고 깨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위기 순간에 주님 찾지 않는 이상한 성향이 있어요. 위기 순간에 꼭 기도해야 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잤다 그러는데 그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요. 꼭 기도해야 될 때 자요. 꼭 있어야 될 때에 그 있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위기라는 건 뭐냐면 정신적인 공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자고 싶어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몸으로 뛰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때에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히면 그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승리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성장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물러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가십시오. 가끔 이렇게 선교 갈 때마다 우리가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면 선교 다 등록해놨어요. 뭐 떠나기 한 3, 4일 전 그때 그냥 그 불안감 때문에 뭐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간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 이유가 뭐냐? 마귀가 놔두지 않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 만들어 가지고 결국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못 가게, 부딪히지 못하게, 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한 번이지 않습니까? 한 번 그래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한 번 타협을 해보세요. 마귀가 이 사람 밥이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결국은 페인 만드는 거예요. 영적 페인.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건 어린애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언제부터 의젓해지죠? 엄마 찾다가 혼자서 막 걸어가지고 어디 멀리 갔다 왔어요. 나 이제 안 무서워 그러잖아요. 사실은 속에 무서운 게 좀 있어요. 근데 한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쩍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한번 독립해서 순종하고 난 다음에 또 부쩍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말씀 붙들고 그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고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고 성장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익숙해질 정도로 체험적인 신앙, 또 훈련이 있는 신앙, 그것이 우리로 성장케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장해서 믿음의 용장, 장군 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종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